전도서 11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1장 1절서부터 내일 말씀인 12장 8절까지 여기가 이제 한 문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가 여태까지 헛되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도 그 헛되다는 범주 안에 있죠. 그런데 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라 하고 드디어 이제 신앙적인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내일 말씀에 보면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고 연결이 돼요. 전도서에서 신앙적 충고를 하고 있는 최초의 구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 이 본문은 1절로 6절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또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라,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요. 7절부터 10절은 젊을 때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6절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알지 못함이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6절까지 총 4번이나 나옵니다. 알지 못한다. 인생이 앞일을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복음송에도 있잖아요. 오래된 복음송.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뭐 들어 누워서 될 대로 되라지 하고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되, 선을 행하고 열심히 살되, 그것이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사를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이제 1절 2절을 보면 좀 묘한 표현 한 가지가 나오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뭘까요?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찾게 될까요, 정말로? 이게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마치 바다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무모한 거죠.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죠. 그것처럼 2절을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이 베푸는 삶을 이야기를 해요. 이 나누어 주는 삶, 베푸는 삶. 이것도 어리석어 보여요.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냐? 그렇게 하면은 나누어 주면은 배로 돌아오느냐? 그러면 무슨 이득이 나에게 생기느냐? 그것도 떡을 물 위에다가 던지는 것처럼, 바다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이고 무모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움켜쥐는 인생, 움켜쥐기만 하고 베풀지 않는 인생이 더 어리석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일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무슨 일이 인생에 임할지 알지 못한다. 어떤 재앙이 임할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삶, 또 어리석어 보이지만 열심히 사는 삶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는 계속해서 쌓아두고 또 창고를 더 늘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창고를 더 짓자 하는 그날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뭐 아들 것이 되겠지만 아들은 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부자처럼 사람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뒤에 어떤 일이 임할지 알지 못하고 그저 모으기만 하고 욕심만 차리고 그런다 하는 이야기예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사회의 이슈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값이 막 폭락하는, 그러면서 뭐죠, 빌라를 1,000채 넘게 소유했던 친구가 자살해서 죽고, 그 왜 그럴까요? 근데 저는 이 집값이 폭락하고 막 내려가는 그런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2년 전 가격으로 떨어졌다, 3년 전 가격으로 떨어졌다 그러는데 아직도 멀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기사를 보니까 집값이 폭락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이 집을 지을 때 3억에 분양받았는데 이게 막 올라가 가지고 15억이 됐단 말이죠. 근데 2년 전 가격인 8억, 9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분양받을 때보다 3배야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영끌족 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막 그냥 부채 막 대출 받고 막 다 팔고 해서 집을 사놨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11억대 집을 샀는데 15억 될 줄 알았대. 근데 이게 확 떨어져 가지고 7억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 거고 비슷한 거죠.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무슨 일이 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부동산이 막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갈 줄 아는데 이렇게 폭락할 줄 몰랐죠. 근데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 떨어져야 돼. 5년 전 가격이나 7년 전 가격으로 떨어져야 서민이 집을 그나마 살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아직 너에게 무슨 일이 임할지 모른다. 질병이 생길지, 사고가 있을지,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있죠. 막 네가 엄청 잘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겁니다. 또 3절로 5절 말씀, 이것도 결론에 가서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걸로 이 문단도 결론이 나는데, 일기예측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그러니까 구름만 바라보고 풍세를 살피고 그저 기온만 이야기, 날씨만 말하는 사람들은 파종을 못한다. 그거 걱정하느라고. 그래서 일기예측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재미있는 비유를 했죠. 뱃속에 있는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이 어떻게가 중요해요. 어떻게 자라는지 못 보죠. 자란다 하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는 모르는 건데, 그런 것처럼 바람의 길이 어떠함을 모른다.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하죠. 일기예보를 할 때 우리나라가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이제 여름에 태풍이 불 때 한국에서 슈퍼컴퓨터로 예측을 했는데 이 태풍의 진로가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간다. 근데 일본이 예측한, 일본도 슈퍼컴퓨터로는 거예요. 예측한 거고 차이가 나요. 미국이 예측한 거고 차이가 나요. 심지어 영국에서도 예측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컴퓨터를 4개 국가의 슈퍼컴퓨터가 이 태풍의 진로를 예측한 것이 다 틀려. 그래서 어떤 때는 한국 것이 맞고 어떤 때는 일본 것이 맞고, 한국 것이 틀리고 일본이나 미국 것이 맞으면 막 사람들이 벌떼처럼 이 기상청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슈퍼컴퓨터를 사줬는데도 그 모양이냐 그러고. 여러분, 슈퍼컴퓨터 아니라 슈퍼컴퓨터에 할아버지를 갖다 놔도 사람이 다 모르는 겁니다. 그냥 예측은 예측일 뿐이에요. 예측인 거죠. 우리가 겨울에 지금 들어와서 요즘 엄청 추운데
작년인가 언젠가 겨울이 오기 전에 올겨울 엄청 추울 거예요 그랬는데 작년에 따뜻했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엄청 추운데 1월 달은 어쩔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올해는 좀 추울 것이다라고 합니다만 뭐 예측대로 추울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100%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신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람의 길도 모르고 태중의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뭐 설명을 하죠. 이렇게 자란다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죠. 그래서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6절까지의 이야기예요. 너는 6절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씨를 뿌렸는데 이쪽에 뿌린 거 저쪽에 뿌린 거 어떤 쪽이 잘 될는지 모르니까 다 뿌려라. 둘 다 잘 될 수도 있고 둘 다 망할 수도 있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농업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농사를 이제 벼농사는 뭐 수천 년 뭐 해온 것이니까 맨날 그거고요. 이 뭐예요 그 저 하우스 농업하는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복골복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2년 망하고 한 해 잘 되면은 다 그 뭡니까 그죠 빚 다 갚고 남는데. 자 이거 완전히 이것도 그냥 복권하는 것처럼 그러는 거구나. 근데 그 친구는 빚이 많은데 하나도 걱정 안 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대박 나면은 다 갚을 수 있다 그러고. 그럼 못하면 안 갚으면 되지 뭐 정부 돈인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그러니까 뭐 돼지 파동이다 뭐 무슨 파동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작년에 엄청 잘 되니까 다 그쪽으로 쏠려. 수박 잘 됐다면 다 수박. 근데 올해 수박 다 망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알지 못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6절까지 1절로 6절 인간은 알지 못한다예요. 그러면서 5절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인간은 열심히 살되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자꾸만 뭘 예측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은 고민스러운 거에 예측을 하려고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그 길에서 지금 현재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인간은 알 수 없는 존재니까요. 그리고 이제 7절로 10절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청년이여 그래요. 젊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젊었을 때 즐겨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그러면 전도서에서는 항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길이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전도서의 핵심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차피 죽을 거고 어차피 허무할 텐데 이왕이면 열심히 살아라 그런 이야기지 그것이 정답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여기서는 즐기며 살아라요. 그러면 즐기며 사는 것이 옳으냐? 그거는 아주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현재의 중요성을 말을 하면서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뭡니까? 네가 즐기며 살았던 그 모든 것, 네가 마음에 원하는 길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줄 알아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 그렇게 못 살죠. 즐기며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눈이 보는 대로 행하고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거고,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니까 현재를 즐기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래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하고 헛되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게 된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되는데 허무하지 않은 길은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청년의 때, 이것도 사실은 반드시 나이가 어린 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인생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시절을 이렇게 청년의 때라고 표현을 한 거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억하라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심판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즐기면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저 열심히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감사한 거죠.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2번, 3번 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갑자기 교회 다니는 줄 몰랐던 친구가 교회 다닌대. 놀자고 갔더니, 그래서 친구 찾으러 갔다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제가 다니고 목사까지 된 거거든요. 그 친구는 그렇게 나를 교회에다가 앉혀놓고 자기는 안 나와. 지금도 참 묘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거겠죠. 그날 그 친구를 찾으러 갔던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 한 서너 명이 함께 갔는데 그 중에 나만 교회에 남았어. 나머지는 다 몇 번 나오고 교회 안 나오고. 찾으러 갔던 그 친구 그 뒤로 교회 안 나가고. 그게 참 묘해요. 이제 인생이 이제 그 후에 20대 이후에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안 찾아봐서 모르죠.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열심히 살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목자이신 하나님, 이거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임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인간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믿고 앞으로도 주님이 목자 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즐기는 대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고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기억하며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